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제목을 보시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작되자마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려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은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 그 먼 거리를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다윗의 신복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넬은 그 먼 거리를 올라와서 다윗과 싸우려 하는 걸까요? 혹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다윗을 내리기 위해서 온 걸까요? 혹 아브넬이 사울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있어서 사울 다음에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윗과 싸우려 그 뜨거운 충성심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의 문제로 충돌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3장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싸우는 중에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왕을 옮겨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복잡하지만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 사울이 아닌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울을 향한 충성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충성심으로 다윗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넬은 다윗이 아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가만히 있는데 왜 굳이 자기가 나서서 다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자신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왕되심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 그 누구들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더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한 것은 그 죽이려 한 만큼, 반대한 만큼 예수님의 확실한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건지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이기는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자신을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것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스보셋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과 싸우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법을 어겨가며 교회를 주인되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며,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려줄 수 있는 음주, 가무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법을 포기하며 그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들에게 또 말씀과 복음을 흘려보내주기 위하여 그것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싸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무거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싸워내서 내 것을 성취해내야 되는 적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죄이며 어둠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압이 각각 군사 12명을 택하여서 겨루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루어보자라고 했던 이 작은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에게 속한 360명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또 죽이려고 애쓸까요? 앞에서 우리는 아브넬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속한 요압은 굳이 아브넬과 다른데 왜 굳이 아브넬과 싸우지 되지 않아도 되는 이때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갈까요? 물론 마지막에는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하였지만 그 처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압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이렇게 흥분하여 맹렬히 싸우는 것은 아브넬이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분명 나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끌고 가면서 왕으로 세워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간 것에 대한 분노가 요압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요압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열심이 현재 이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거지요. 다시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열심이 요압이 이 전쟁을 하게 만든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요압은 그 싸움에 나아가면서요 다윗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구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요압은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다윗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손가락질을 받을 걸까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힘은 있는데요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성과 열심으로 아브넬에게 전쟁으로 나아갔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게 만들고 한참 후에는 항복하고 돌아온 아브넬을 죽여서 평화를 깨뜨리게 된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열심, 충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그래서 내 느낌대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한 결과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결국은 마지막에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일까지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답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위하면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먼저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먼저 그분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온전한 영적 회복과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고 무엇에 대항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있다면 주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더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며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따라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